자, 우리 유아세례 부모 양육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3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과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라. 우리 기독교 교육이 세상 교육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교육은 자녀들을 세상에 적응하는 아이들, 세상에 성공하는 아이들, 세상에서 출세하는 아이들, 세상에서 형통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매주마다 꼭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자녀 교육의 핵심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구분된 아이들로, 거룩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데 항상 초점을 맞춘다는 이 핵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도덕적인 아이들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잘 규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 잠깐 약속을 했던 것처럼 책을 몇 권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좀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들인데 자녀교육 제가 강의하는 내용으로는 많이 한계점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린다는 좀 한계점이 있는데 좀 반드시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 이 책은 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 그 책은 제가 깜빡 잊고 제가 집에서 못 가져왔는데 제가 제목만 적어 가져왔습니다.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 마이클 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출판사는 홈 앤 스쿨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정말 꼭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나온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이 좀 제세례파 쪽에서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책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잘 나온 책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이 이제 이 책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지평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조엘 비키가 쓴 책인데요. 조엘 비키도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위 제세례파 또는 침례교파에서 자녀 양육이 신학적 입장에서 우리하고 다르지만 굉장히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부분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 이 책은 세대주의 쪽, 제세례파 쪽에서 쓴 책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읽고 잘 이렇게 좀 소화를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권하는 책,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이 조엘 비키, 지평성원에서 나온 책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권하고 싶은 책이 뭐냐면 유아 세례와 관련되어진 책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자녀 교육. 최낙재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좀 딱딱하고 약간 좀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언어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근데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자녀 교육. 이 책을 좀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이 책은 제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최근에 사서 아직 읽어보진 않은 책인데 미국 IVP 베스트셀러 하면서 이렇게 나온 책이에요. 이게 제목이 좀 깁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예배의 즐거움을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제목이 또 참 좋아 보이고 해서 이 책은 제가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예배의 즐거움을 가르치라.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는데 러비 캐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러비 캐슬먼. 출판사는 호산이라고 하는 도서출판 호산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도 참 공감이 가는 제목이죠. 부모가 변해야 자녀도 변한다. 아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부모가 어떻게 변하라고 하는지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저도 이 책은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용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도서출판 글샘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 제가 권한 책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 양육을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셋째 시간으로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들어올 때 항상 배웠던 부분이지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뭐가 교회라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인데,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인 곳만 교회가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또 다른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작은 세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세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세포, 이 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세포가 죽으면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구분하는 이 공동체는 나중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미용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요즘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세포를 어떻게 건강하게 꾸밀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갖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많은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이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예요. 세포가 건강할 때라야만 어떻게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똑같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본질이 있어요. 신앙의 세포, 교회의 세포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세포.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라는 세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점점 병이 들어가죠. 요즘에 교회들이 점점 병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세포가 무너지면서 병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뭐기 때문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세포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참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죠. 설교라는 작업이 있고요. 또 예배라는 작업도 있고 교제라는 작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 설교만 있나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우리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또 갈등하고 하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라는 건 묘한 게 뭐냐면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피부색은 아직은 다 같죠, 우리 여기. 뭐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뭐예요? 서로 뭐 지지고 볶고 그래가면서 하나님 알아가.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구나.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알아가죠. 그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가정이라는 교회는 어때야 되죠? 가정이라는 교회. 사실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가정교육에 관한 이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접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럼 가정을 어떻게 되냐?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럼 가정이 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목회자라는 사람이 있죠.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목회자가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그 역할을 하죠?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의 핵심은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정교육의 핵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여기다 또 갖다 붙이기 좋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야 돼. 주일날 무슨 놈의 교회야. 학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이렇게 갖다 붙이면 곤란하죠. 그렇죠? 가정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만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작은 목회자라는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누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한번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2절부터 초대교회에서 이 감독, 장로, 목사 이 호칭은 거의 다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기다 감독에다가 여러분 뭐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되냐면, 부모는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냥 그렇게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부모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가정 하나 바르게 목회를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게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미국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교회 목사님들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는데 대단히 많은 비중을 두고 많은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양태로 가고 있냐면,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은 가정이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가정이 다 박살났단 말이에요. 어느 집 목사님이 자녀들이 무슨 탈선을 했다는 둥, 자살을 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많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제지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감독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때야만 하느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항상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난받을 것이 없어. 원래 직역하면 그래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요, 그 노회에서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첩을 뒀다든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목사직에 잘려요. 속된 말로. 왜 잘리냐? 이 성경적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첩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절제하며, 무슨 얘기죠?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정하며, 단정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존경받아야만 합니다. 부모는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너무 일에 바쁘거든요. 돈벌이에 너무 바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중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들이 그다지 별로 없어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면,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핍박 때문에 이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하여간 이거 다 넘어서 뭐라고 결론이 나오느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은 어때야 돼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된 건데, 그 사람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아주 중요한 자격은 잘 다스릴 줄 알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제 바로 전에 어떤 그 강도사 후보 되시는 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원고에다 눈을 쳐박고, 아무도 그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원고를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읽으니까 가만히 지켜보던 강도사, 그러니까 고시 패스를 해주셔야 되는 그분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전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아무도 그 설교 듣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되겠소? 내가 전사님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목회 그만두세요. 그렇게 하면요, 목회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 회중들하고 눈 하나 맞추지 않고 아무도 설득하지도 못하고 원고에다 눈을 쳐박고서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근데 그게요, 사실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른 얘기예요. 그게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요, 이런 게 있어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 부분과 이 디모데전서 이 3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의 가정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생각. 여러분들 교재 지침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침 1번. 자녀 양육을 위한 지침 1번 2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두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회인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구분된 아이들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죠.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하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즉 세상과 구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이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나중에 신앙에서 떠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 적응하는 아이로 키우는데 모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죠. 결국은 불신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키웠으니까. 들어가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류면서 동시에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목표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의 지경을 넓히는 거였습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융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가정이 지옥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가정이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 직장이나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정에 참된 교회의 표징이 나타나게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뭐죠?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자주 언급했던 건데 참된 교회의 표징으로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게 뭐죠? 말씀이죠. 바른 말씀의 선포. 그렇죠? 바른 말씀의 선포.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항상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른 말씀이요.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제 먼저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참된 교회 표징이 뭐죠? 성례죠, 성례. 집에서 성찬이식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성례가 의미하는 바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징이 되는 뭐가 나와야 되죠? 권징이 나와야 되죠, 권징.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정 안에도 그대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참된 교회의 표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도록 주신 선물이란 걸 알고 계십니까? 부모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신관의 결정이에요, 부모가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죠?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다른 표현을 따지면 부모 같은 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어머니처럼 자상함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아이는, 저는 어머니한테 자상함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상함이라는 이 단어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쵸?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아주 권위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예요. 근데 아이들이, 나는 아빠에게서 난 권위라는 걸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이것도 아이들에게 그 권위라는 단어를 흡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결핍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정말 어려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느냐?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부모의 역할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애들보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위엄과 권위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자상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이 단어가 조합이 돼요. 근데 그걸 못 느끼면 이 단어를 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셔. 그러면 그냥 공포로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공포입니까? 아니면 두렵지만 그 안에서 사랑과 자상함과 이 인내, 그런 모든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포괄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계시할까 고민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죠?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목회는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설교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삶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다 목회예요. 사실은요. 저는 이게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부모도 동일해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저런 삶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한국교회가 복음이 잘 확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부모들은 예수님 믿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말로는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훈계는 하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 이상으로는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을 성화시켜야 자녀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가 성화되고 목회자가 그만큼 성숙해야만 성도들을 그만큼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원리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분발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는 맨날 도둑질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사기치면서 너만은 그러지 마라. 그런다 해서 애들이 그렇게 안 하나요? 똑같이 그래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말로 하는 교육은요, 크게 영향을 못 줍니다.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교육.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엘 비키가 미국 사회 안에서 일반적인 부모의 4가지 유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합의 조성자와 합의 조종자와 같은 부모라는 거예요. 합의 조종자와 같은 부모가 뭐냐면 어떤 부모냐면 아주 민주적으로 이제 그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어린애들 자녀들까지 다 모아놓고서 얘들아 요번에 우리 가정에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인데 너희들 의견은 어떠니? 그래서 애들의 의견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 의해서 가정의 모든 원칙이 결정되어져요. 옳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인생의 경험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은 민주적으로 꾸려가. 그래서 아이들을 민주적으로 꾸려간다고 애들한테 다 너희들 의견은 어떠니? 의견은 어떠니? 그러면서 애들이 가정의 규칙을 결정하게 하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모든 행사를 다 결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독재자라고 불리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더 결정을 잘할 것 마치 이건 꼭 뭐하냐면 목회라는 목회자가 새신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새신자들에게 권징석을 만들어야 될까요? 말까요? 성경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신학적으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권징석을 만들어야 될까요? 말까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을 징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자동적으로 뭐라 그러죠?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오죠. 오늘은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거기 있어요. 목회를 누가 결정하냐면 교인들이 결정을 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들어요. 목사님들이 신학을 뭐하러 배웠습니까? 목사님들이 신학을 배웠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교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이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적인 것,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많이 조율할 수 있겠죠.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애들 여러 가지 과자가 있어요. 과자 종류에 있어요. 애들한테 선택할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선택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취향대로. 근데 오늘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결정하게 하지 말랬지. 이거 먹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얼마지 애들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그러면서 선택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에서도 그럽니다. 옷 살 때는 무조건 사주지 말고 이 중에서 네가 원하는 옷을 한번 골라봐. 고르는 법을 배우고 그런 거 훈련하게 하는 거. 그래 아이들은 어떤 다양한 요구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관해서 크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항상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답으로 항상 돈을 잘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돈을 쓰고 나면 잘못 썼을 때도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잘 썼다고 생각해? 너는 이 돈 쓴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이 돈 쓴 것이 정말 유용하게 잘 썼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항상 돈 한 푼 쓸 때마다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저거 사도 돼요? 사면 안 돼요? 언제까지 물어봐요? 고등학생 돼도 물어보게 할 겁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청년이 돼도 저 요번에 사탕을 사 먹고 싶은데 엄마 사탕 사 먹어도 되나요? 빨간색을 사 먹어야 되나요? 파란색을 사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무지개 사탕을 사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카톡으로 찍어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은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규칙을 정하거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애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부부가 같이 이 부분을 결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규칙 안에서 훈련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배우냐? 부모와의 관계에서 권위라는 걸 배워요. 권위에 따라오는 법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오늘날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부모의 권위를 따라오는 법이라는 걸 아이들은 몰라요. 왜 엄마 아빠는 왜 우리의 의견을 무시해요? 그렇게 해야 남은 곤란한 거죠. 중요한 부분은 부모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부모가 결정하고 따라와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는 법은 가정에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모의 그 자녀 교육 지침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부부가 결정한 부분에 관해서 부부의 권위를 깎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니 괜찮아 해도 돼 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아빠 명령도 얼마인지 무시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위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아이들의 탈선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권위가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너 밤늦게 있다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지? 너 뭐 하다 들어왔냐? 이건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들이죠. 아니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부부가 서로의 권위를 자꾸 무시하는데 이게 무의식 중에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말한 것은 아빠가 권위를 지켜줘야 되고 아빠가 말한 것은 엄마가 권위를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잘못된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보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그럼 내가 이 부분은 철회하지. 그 말을 한 분이 아버지면 아버지나 어머니면 어머니가 그 부분은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스스로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가정 안에 권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조심성이 많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대충 애들처럼 해서 가정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 교회 가정을 보면 애들이고 엄마들이고 아빠들이고 다 애들이에요. 다 애들. 그러니 가정이 무질서해지는 거죠. 신중해야 돼. 어른이 그냥 어린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조엘 비케가 얘기하는 선물 바구니 같은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돈과 선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면 다 사주는 거예요. 아빠 저거 갖고 싶은데요. 그래. 돈 있으니까 다 사주는 거예요. 아빠 저 장난감 그래. 아빠 저거 먹고 싶은데 그래. 막 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요. 조엘 비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탐욕스러워지고 자기의 탐욕을 절제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버릇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건 부모가 다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컸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건 다 갖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문제였죠. 난 저 여자를 원해. 근데 저 여자의 부모가 나하고 사귀는 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봤는데 왜 저 여자는 못 갖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죽이면서까지도 자기 건 자기가 소유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는요 절제되어야 될 영역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해도 갖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게 몸에 뱄을 때의 아이들은 나중에 범죄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질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거의 다 소유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홈쇼핑을 하든 뭐라 하면서 다 원하는 거 다 사버릇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데 절제가 안 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내려앉아요. 가정의 돈이 이젠 한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20대 초반 애가 그 아파트 문 따는 법을 배웠대요. 빠루라는 거 아시죠?
노가다 하고 관련을 많이 맺어본 사람 잘 알아요. 저는 아주 잘하는 표현입니다. 빠루는 이게 문자 같은 데 딱 꼈다 하면 딱 틀기만 하면 문짝 송두리째 그냥 문이 막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그 빠루 가지고서 문을 7초 만에 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 따는 법을 나와가지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주머니가 지금 직업도 잃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쓸 수 없어서, 일단은 금품을 훔치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돈을 절제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법도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요, 지혜로워집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지느냐? 적은 돈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내가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을까? 절제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어리석게 만들죠. 원하는 데 돈을 다 주면 아이들은 돈을 규모 있게 쓰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커서 뭐가 되죠?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되죠? 홈쇼핑에다가 막 맨날 뭐 사들이고 뭐하고 쇼핑 중독증에 빠지고 완전히 가정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엘 비케는 뭐라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과 때로는 그 연령에 합당한 시기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갖고 싶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많다는 것을 판단할 줄 아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적절하지 않습니까? 갖고 싶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 사고 싶지만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성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막 90만 원짜리, 98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막 사주지 않습니까?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딴 애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절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네 나이에 아직 그걸 가질 만한 나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부잣집에서 태어난 애들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느 집 애가 그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생일 선물 때 BMW 전기 자동차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짜리 BMW 전기 자동차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용.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 유형의 그 부모가 있는데 소원을 비는 우물과 같은 부모예요. 부모가 원칙이나 규칙 없이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과분하게 되었다가 인색하게 되기도 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돈을 펑펑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때 얘기해야 돼. 기분이 나쁠 때 얘기하면 정당한 요구를 해도 안 들어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무너뜨리는 행위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분 좋을 때 기도 들어주시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주신 분이십니까? 이슬람의 알라가 그렇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그때 감정마다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행동하거나 결정하는 게 다 달라요.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돼.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돼. 원래는 안 되는 건데도 기분 좋으니까 막 되는 거예요. 아빠, 나 그 스마트폰, 그래, 오늘 기분이 다 까짓까. 뭐 갖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멀리 내다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당장 기분이 좋고, 가정 분위기가 좋은 것만을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고가 점점 망가져가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일관성 있는 사고를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일관성 있는 사고를 갖게 만들려면 그거는 부모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뜰 때서부터 아이들과의 모든 삶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은 그만큼 일관성 없는 아이들로 자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부모의 수준이 자녀의 수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라고 하는 목회자야말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네 번째 유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 같은 부모예요.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 같은 부모. 부모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을 맡아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삼중직임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이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만큼, 우리 지금 유아 세례에 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아이들만큼 여러분 회심률이 높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는 7, 80%가 부모의 잘못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찌하든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제가 가장 많이 애를 쓰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서울 때는 아주 무섭게 대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상할 때는 최대한 자상하게 대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무서울 때는요, 하나님이 아빠보다 더 무서워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자상한 것은 하나님의 자상함은 아빠의 자상함보다 훨씬 자상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의 직임을 부모가 바르게 잘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을 정말 거룩하게 키워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한데,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징을 소유하려면 첫 번째,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바른 말씀이 선포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부터가 바르게 잘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 세미나 자녀 양육 세미나 많이 하는데, 부모를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자녀 양육이 바르게 될 거라고 스킬만 제공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직무입니다. 가정은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머니는 오로지 가정에 집중하고 충실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세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양육은 교회 몫이 아닙니다. 부모 몫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는 두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첫째로 남편의 정서와 영적 안정과 건강을 책임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책임져요. 남편을 바르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바르게 잘 내조하는 것은요, 현 세대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라면 그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를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요? 여자다. 네. 그 여자 한 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죠. 내가 이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자 한 명이 바로 섬으로써 여러분, 나라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는 일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적 안정을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바꿉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요, 이 아내는 두 세대를 바꾼 여자가 되는 거예요. 현 세대는 이 남자,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 평강공주 같은 아내를 생각하지 마세요. 온다 같은 남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저기 온다 같은 남자들이 나올까봐 걱정인데, 여러분, 하여간 이 여자는 그냥 온달이 좋은 예니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온다 같은 남자를 평강공주가 잘 내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온달이 장군이 돼서 이 나라를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니까요. 또 하나 뭐죠?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 중에서 이 한석봉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왕 이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보게 되면 훌륭한 아이들의 이면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좋은 사람을 얘기할 때 항상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꼭 어머니를 밝힙니다.
그리고 악한 왕이나 악한 어떤 사람들 온 것 같은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라고 꼭 밝혀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자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여자를 굉장히 비중 있게 봅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 하느냐? 남편은 가정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돌아온 후에 피곤하더라도 아내를 돌보고, 그렇죠? 아내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교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29절 말씀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 메모 한번 해보세요. 레위기 19장 29절 말씀.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여 음녀나 바람둥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엄마들의 문제가 뭐냐면, 엄마 수준이 이제 낮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딸아이를 양육하면서요, 야, 너 그렇게 하니까 섹시하다,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애를 창녀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애들한테 옷을 입혀도 야리꾸리한 그런 옷을 입히면서 어우 이쁜데,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애들 옷 입고 보면요, 그 엄마의 수준이 보입니다. 얼마나 애들을 정말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간 그렇게 옷을 입혀서 보내고, 또 어떤 남자애들을 머리에다가 핀을 꼽아서 또 보내는 부모도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아이들인데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귀엽다고 애들한테 치마를 입혀요. 남자애들한테. 그리고 남자애들한테 뭐 귀걸이를 또 해주는 엄마도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돌멩이 하나 던졌지만 거기 밑에는 개구리는요, 그냥 졸도가 아니라 즉사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박살이 나고 있는 걸 전혀 모르면서 이 신중하지 못한 부모들이 그거 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모들이 신중함과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얘 영혼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요. 어른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 압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는요, 어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그냥 우리 어린이들이 다 같이 다 보는 만화였는데, 저는 그 만화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댔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만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로 아이들에게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앞에서 TV 연예인들 막 이상하게 옷 입고서 춤추는 거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애들은 충격이고 영혼이 심각하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장난 삼아서 얼굴에 막 페이스 페인팅이라 그러나요? 얼굴에다 막 그림도 그려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문신 새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완전히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복음에 강팍한 아이들이 돼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에 안 들어가요. 어렸을 때서도 그런 부분의 교육부터가 안 돼서. 바른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 시절의 아이들이 성경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어주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만 합니다. 이게 부모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때 잠언을 읽도록 하십시오. 어떤 미국인 부모는 자녀들을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때서부터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잠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혔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잠언을 다 외우더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의 이 우직함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두 달은 할 것 같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처럼 애들이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계속 이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애들한테 소결의 문답을 암송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히는 거예요. 1문부터 3문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1문부터 3문까지 같이 읽습니다. 10번 읽어요. 저는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애들은 외워져요. 그 다음날 또 10번 읽힙니다. 뭐 읽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뭐 4문부터 뭐 5문이나 6문까지 10번 읽히고 1문부터 3문까지는 한 5번을 읽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읽히게 되면 저는 알거든요. 애들은 우리들하고 다릅니다. 기억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애들은 듣기만 해도 외워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제가 중얼중얼해서 제가 외운 거 가지고서 소개를 본다고 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아예 새겨지게 하려고요. 근데 저도 이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피곤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의 영혼이 그렇게 해서 살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공예배 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5번째, 일찍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같이 기도한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런 소개를보다 같이 읽고 암송하는 걸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밥 먹으면서 신앙에 관한 대화를 계속 하고서 그리고서 애들을 학교로 보내는 방법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개를 문답을 가르치거나 암송을 시킨다. 또는 7번째, 아이들이 TV, 스마트폰, 게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는요, 아이들이 볼 수 없도록 그냥 없애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배당 이전할 때. 예. 예. 사이즈가 클수록 좋습니다. 예. 얼마인지 그냥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예. 야단치지 않겠습니다. 예. 5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가장 5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가장 발달되는 부분은요, 기억력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해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발달한 건 기억력입니다. 이 시기에 세상적인 영상물에 노출하면 그냥 그림이 그려져 버립니다. 머릿속에 각인돼 버려요, 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요, 성경적인 것을 애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소개를 문답도 읽어주시고, 잠언도 계속 애들한테 읽도록 만들고, 이제는 그 성경을 쓰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릴 때 정말 거룩한 것으로 애들의 기억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라고 좀 야무진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되면 정말 경건함과 거룩함과 지혜로 애들이 가득해서 이걸 믿음으로 돌파하는 법을 아이들한테 익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건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자료 참조했는데 자료 참조가 뭐냐면 뒤에 그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시간이 남으면 제가 읽어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 집에 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바른 성례 시행 좋습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거 집에서 뭐 교리문답을 가르치든지 가정예배든지 그렇다는 거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성례를 시행하라는 건가? 여러분 성례는 뭘 얘기한다 했죠? 성례는요? 말씀은 뭐예요?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례는 뭐예요? 보는 말씀이라고 해요. 이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보는 말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횡단보도 하나하나도 정확히 지키고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주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독서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독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맨날 부모가 따와서 먼저 뭐부터 잡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다녀왔어요. 이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뭘 보여줘야 돼요? 독서하는 모습. 부모가 뭘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경건의 그 교육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그 조그만 교통질서 하나하나 지키는 거. 예? 맨날 우리 부모님은 오면은 스마트폰 가지고 이러고 컴퓨터 가지고서 맨날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유, 누굴 닮아서 그래요. 누굴 닮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보여줘서 그래요. 이건 유전인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우리들이 하는 걸 다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하나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잘못 비춰진 것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뭘 위해서 사는 거죠?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친 대로 안 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즐기다가 사는 겁니까? 누리다가 사는 겁니까?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이 목표에 제가 가르친 것을 꽤 맞출 겁니다. 아,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속에 여러분들 제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 그러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도 절제하고,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하고 싶어도, 뭐 장난치고 싶어도, 때로는 정 원하면 문 닫고서 하십시오. 예. 그런 어떤 지혜도 발휘할 수 있죠. 아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으로 애들 검색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빠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야, 국어사전 가져와봐. 국어사전 가지고 이 아날로그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이건 뭐예요? 저 책 가져와봐. 같이 찾아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같이 공부하는 법을 자꾸 공유하는 거죠. 지혜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을 징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이들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옛날에 좀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냥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몽둥이 들고 너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왜 그랬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물어보지도 않고 열받아가지고 매부터 빵 때렸으면, 부모님 너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지 생각도 안 해보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침착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는 것, 아이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때로는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한테 되도록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애들한테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를 맞아야 되겠지? 라고 하는 그 규정된 그 규정 안에서 매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노엽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아이들 노엽게 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때리기로 약속했는데 안 때리는 거예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리는 것도 지나치게 되면 아이들이 노여요. 아니, 한 대 때리기로 했는데 왜 두 대 때리냔 말이에요. 한 대 때려서 화가 한 대 더, 이거 뭐예요, 이게? 그건 아니죠. 아이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지 그러면 맞아야지 그러면 동의합니다. 왜냐면 자기네도 그거 잘못했다는 거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여하진 않아요. 아파하죠. 네. 저는 때릴 때 뼈에 사무치게 때리거든요. 네. 손목에 힘을 줘서 탄력을 줘가지고 애들이. 근데 되도록이면 한 대 때리고 말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손으로 안 때립니다. 손으로 때리면 감정이 거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매를 사용해요. 정해진 매가 있어요. 우리 집에 효자손이라고 있어요. 그놈은 참 효자손이에요. 등을 긁을 때도 사용되고 때로는 엉덩이를 때릴 때도 사용되죠. 네. 아주 효자손입니다. 근데 이 효자손의 기능이 참 다양해서 이쪽을 잡으면 매가 되고 저쪽을 잡으면 등을 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자손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 대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해, 효자손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 징계를 받되 혈기로 매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엄격함과 진지함 그리고 단호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이성을 잃거나 감정적으로 애들을 대우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닮습니다.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맷집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반항심으로 매를 맞잖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부당하게 애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때릴 때면 때려보라는 거예요. 한두 껏 10대를 맞든 100대를 맞든 이 악물고 그냥 계속 맞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해요, 선생님한테. 맷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맷집이. 왜냐하면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때리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맷집을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버릇 절대로 안 고쳐져요. 반항심만 생겨요. 아이들이 특정 잘못된 부분을 정해진 규칙에서 때렸을 경우에는 아이들은 그것을 틀림없이 고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관성도 없고 부모가 감정으로 때린다는 생각이 들면 애들은 일부러 아파도 참습니다. 그러면서 더 속 썩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맷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맷집 키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맷집 키우지 마십시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로 하여금 윗사람의 표정을 살필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게 하는 거예요. 신앙 좋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눈치 잘 보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노여워하실까? 그 감각이 신앙 아닙니까? 소위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근데 그 감각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의 눈치를 보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애들이 눈치밥으로 살도록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신데렐라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쵸? 그 팥쥐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콩쥐인가요? 팥쥐인가요? 콩쥐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참 터득한 부분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터득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애들하고 놀다가도 아이들이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면 일부러 표정을 딱 바꿉니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럼 애들은요, 사실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항상 첫 번째부터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전사시절 때였으니까요. 전사님이 얘기해 두겠는데,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번에 또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전도사이지만 매를 든다. 알겠지? 그럼 얘가 굉장히 얼굴이 쫄아가지고서 하얘져서 야, 알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알았는데 두 번째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먼저 번에 얘기했는데 또 그랬어. 매가 좋아. 그러면 부모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매를 때려요. 한 번은 애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두 명이 막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싸우지 말았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았어요. 두 놈 멱살을 딱 잡고서 꿇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잡히는 게 우산밖에 없어가지고 우산으로 애들 때렸는데 우산이 바나나처럼 휘었어요. 얼마나 세게 되는지. 근데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절대로 어른들 앞에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그 눈 감아주면 안 돼요. 그건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지네들의 감정이 막 솟구쳐도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요. 여기서 만약에 싸우면 또 전사님한테도 혼날 텐데. 어른들 눈치를 보는 법 배우죠. 그런 아이들이 군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더라도 사회생활 잘하죠. 신앙생활도 그런 애들이 잘합니다. 어른들 표정을 살필 줄 알고, 그리고 그 표정에 합당하게 행할 줄 알도록 하는 거. 코람데오, 그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삶의 기준은 항상 성경 말씀이 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아까 하던 얘기 잠깐 좀 부가 설명 좀 하겠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아이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눈치가 너무 없어요. 눈치가. 남의 눈치를 볼 줄 모르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요. 왜 그런가? 가정교육의 문제예요. 가정교육. 어렸을 때서부터 옛날에 대가족 제도로 살 때는 안 그랬었는데 핵가족화되면서 이것이 점점 가속화되죠. 옛날에는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버르장머리에서 행동하면 부모가 막 야단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표정 관리하는 거, 눈치 보는 거 그게 익숙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이런 거에 있으면 예민해야 돼. 그러니까 감각이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왜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무례한 행동을 했는데 부모님이 그게 무례한 행동인지 자기가 느끼지 못해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야 진짜 부모가 저걸 못 느끼니 애들한테 저걸 가르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남들은 다 황당해 하고 있는데 부모는 뭐라는 아이고 이쁜 거 재롱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재롱이 아니라요. 표정이 싹 달라져야 돼요. 애들이 완전히 싸늘해질 정도로. 잠깐 나와. 그래서 애들 그 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야단을 쳐야 돼요. 집에 와서 보자. 보긴 뭘 봐요. 애들이 매 맞으면서 왜 맞는지도 몰라요. 기억 못해요. 모든 애들 징계와 야단은 그때 그 자리에서 즉시 해야 돼요. 전철에서 그럼요. 전철에서 하세요. 예. 교회에서 그럼요. 데리고 나가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대 매를 때리면 10대까지 매를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 지금도 그 학교 갈 시간 되는데 8시 25분 배를 울렸는데 만약에 가방 어깨에 메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엉덩이 한 대씩 맞고서 가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너희들 정말 사랑해. 그래서 정말 아빠는 너희들 매를 들고 싶지 않다. 매를 들 때 아빠는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 실제로 저는 애들 때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너무 안 좋은 습관이 있다니 그건 반드시 고쳐내고 말겠어. 이건 뿌리를 뽑고 말 거야. 각오해. 애들한테 이런 부모의 심정을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걸 항상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 성경적인지 여러분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달라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가요 때를 쓰는데 이제 때를 안 써요. 우리 아이가 고집 부리는데 고집을 안 부려요. 그러면 여러분 교육을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기준을 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우리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육 방법으로도 아이들의 행동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심리적인 방법으로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순종하는 아이들로 그리고 경건한 아이들로 그리고 도덕적인 아이들로 만드는 목표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달라지던데요? 달라지죠. 전 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부모들도요. 성경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아도 애들 변화되던데요. 굳이 애들 징계 안 하고 매 안 들어도 애들 변화되던데요. 변화되죠.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될까요? 저는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의 징계가 이 정도로 무서운데 하나님의 징계는 얼마나 무서울까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징계를 안 받으면 자란 아이들은 도덕적으로 자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는 알 수 있는 기회는 놓치는 겁니다.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걸 사용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양육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건 거룩한 약속의 자녀를 만드는 데 이 목적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은 무리하게 징계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리하게 징계하지 않아요. 과도하게 징계하시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줘야만 아이들이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이 하나하나가 치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니라. 근실히 징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못할 때마다 막 매를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중하게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요. 우리는 그러면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공정한 권징의 집행, 참된 교회의 표징. 우리 가정이 참된 교회의 표징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공정한 권징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지침 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침 7번. 지침 7번이 몇 페이지인가요? 29페이지입니다. 체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체벌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체벌의 목표가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는 것이고,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죠. 두 번째는 체벌을 하되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벌을 하는 데서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 고집을 꺾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매를 드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 이러죠. 애 매를 때리고 나서 애가 행동을 시정했는지도 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 교회 아이들 인사 안 한다고 제가 한번 붙잡으면 끝장을 보듯이 하지 않습니까? 때리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꼭 굳이 때리는 것만이 여기서 징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고집이 꺾일 때까지예요. 고집이 꺾일 때까지. 여러분, 어떤 애는요, 고집을 안 꺾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일부러 토하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대부분 무서워서 알았어, 그만할게. 근데 저는 애들 토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더 토해. 네가 그렇게 해서 고집 안 꺾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아? 어림없어. 인사부터 해. 잘못했다고 인정해. 고집을 꺾는 거거든요. 굳이 꼭 매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매를 들 수 있지만 매를 드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이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고집을 꺾어서 인생은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안 꺾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우리 아이들의 고집을 꺾으려고 그토록 애를 쓰냐면 어렸을 때 고집을 안 꺾으면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거든요. 부모 말에도 순종을 안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 고집을 꺾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함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애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체벌의 핵심은 아이들로 하여금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도록 하며 죄를 혐오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들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설프게 매를 들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애들한테 가장 무섭게 매를 들 때가 어떨 때냐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했을 경우에는 혹독하게 매를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이 이렇게 나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아주 엄하게 매를 들면서 여러분들은 매를 든 정도에 따라서 이 죄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치명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인식을 하게 돼요. 어렸을 때. 근데 요즘 어떻죠? 부모들이요? 요즘 부모들은 애들이 아주 심하게 잘못했어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감각이 안 생겨요. 감각. 그 감각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에게 만약에 징계를 헐렁헐렁하게 하면요, 죄의 대가가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게 견딜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체벌하는 가운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아이에게 매를 많이 들지만 아이가 매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거나 매를 무서워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매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죄의 대가로 얻는 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준다면 그 애는 맷집만 생기고 교육적 효과는 전혀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매를 드는 것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매를 잘못 들면 부모와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 특히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한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아이나 부모가 모두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고로 어설프고 바르지 못한 징계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성경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을 징계하는 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코 감정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징계로 번역된 단어. 여러분 15페이지 다시 넘어와서요.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훈육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훈육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죠? 훈육은 매를 드는 것만이 아니라 훈련시키고 또는 위로해주고 또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이 아이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다 이제 포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쭉 나눴는데, 과도한 매를 들지 말라. 징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욕을 하거나 극단적인 거친 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야단을 치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거친 말을 막 퍼버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거는 징계가 아니라 화풀이입니다. 화풀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셋째로, 정해진 방식으로만 매를 드시죠. 애들하고 합의하에 정해진 매가 있어요. 이거 잘못했을 땐 엉덩이 한 대, 또 잘못하면 2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징계해야 할 때 관용을 베풀지 마십시오. 엄격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결코 감정으로 아이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 어른이 되면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화풀이로 이렇게 매를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많이 자기 컨트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쉽지 않아요. 여섯 번째, 아이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매를 드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징계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이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고집을 꺾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항복을 받아내거나 고집을 꺾지 않고 징계만 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맷집만 강해지고 고집은 더 세집니다. 면역력이 생겨요. 면역력. 일곱 번째, 징계를 받으면서도 행동을 고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부모의 교육 방식에 대한 어떤 문제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왜 징계도 하고 왜 했는데 애가 왜 이거 못 고칠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서 뭔가 문제점이 없는가를 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치밀해야 돼요. 여덟 번째, 말을 배우기 전에 고집부터 꺾어야만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는 가르침처럼 아이들의 고집은 미련함과 완악함에 근거합니다. 이래서 고집을 꺾어야 돼요. 고로 아이들이 고집을 어렸을 때 꺾지 못하면 그 아이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기가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 판단을 가장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자기 판단에 절대성을 부여한다면 그 아이가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판단이 틀렸어, 네 생각이 틀렸어 라고 하는 걸 깨우쳐줘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나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참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커보십시오. 몬테소리 교육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네가 판단하는 것은 옳아. 아이들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으려면요 고생을 직사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자기 고집을 안 꺾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그거를 꺾고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쯤 되면 얼마나 고생을 직사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고생 직사도록 하지 않고 예수 믿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사랑의 매를 드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아이들 고집 안 꺾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게 만드는 부모만큼 잔인한 부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정말 스쳐도 한 방이에요. 네. 여기다 뭐 부가해서 주석 안 달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상식이죠. 제5계명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도록 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건 유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게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15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점점 더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매일 이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15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시고, 자기 전에 아이들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그리고 또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에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또 좋습니다. 근데 그때 15분 하지 마십시오. 애들 미칩니다. 네.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힘쓰십시오. 아이들이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대인 아이들은요, 세상 아이들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세상 아이들과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 아이 왕따 될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구분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참고 자료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빠지는 우리 아이네는 팝콘 브레인,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전두엽 망가졌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ADHD 같은 아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돌발적으로 사고를 쳐요. 아주 즉흥적으로 아이들 사고 치는데, 정말 즉흥적으로 그냥 우리들이 볼 때 돌아버리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서 절제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아서 아예 괴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면서 그냥 배운 것으로만 끝이지 말고 어떻게 나의 가정 목회 사역에 적용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경관에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아이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 우리가 부모 양육과정, 유아세례 부모 양육과정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또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꼼꼼히 적용하여 아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만들고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